네, 저는 오늘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은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세계를 묘사하는 아주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다윗은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간결하고도 아주 멋지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신앙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맛보아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신앙은 영적 세계의 깊은 맛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철학도 아니요, 사상도 아니요, 애매모호한 사설을 늘어놓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세계에서 최고의 맛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말합니다. 선하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품을 경험하고 그것을 알으라고 다윗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본다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맛보기 전에는 알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리 앞에 진수성찬이 차려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요리를요 먹어봐야, 그 음식을 먹어봐야 그 맛을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맛보기 전에는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맛본다는 것은요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맛본다는 것은 매우 구체적인 것이고요, 온몸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여러분이 먹으면 어떻습니까? 혀끝으로만 느낍니까? 아니죠. 온몸의 모든 감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혀끝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그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요, 온몸의 감각이 느껴지니까 어떻게 해요? 탄성을 합니다. 이야,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냐고. 어떤 사람은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요, 어쩔 줄은 모르고 입을 다무르지 못하고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맛이 있을 수 있을까? 촌놈이 처음 성지순례 가갖고 오렌지를 먹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세상에 한국에서는 없는 그런 오렌지였어요. 얼마나 단지요. 눈이 다 떠지더라고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랬어요. 소경이 있으면 이 오렌지 때문에 눈도 떠지겠다.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성지순례를 하는데요, 그냥 그 가이드가 그 안에다가 오렌지를 계속 가득가득 채워놓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까먹으면서 계속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그 맛이 너무나 감동적이면 어때요? 온몸을 흔들어가면서 먹더라고요. 큰딸 한참 먹을 때 보니까요, 맛 좋은 음식을 먹으면요, 막 노래를 부르면서 흥얼흥얼하면서 온몸을 흔들더라고요. 이게요, 왜냐하면 먹어보니까 혀끝에만 느끼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있는 모든 감각들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으로 표현하고요, 막 말로 표현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맛본다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세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험에서 아는 것으로 쌓여지고 있는지, 아니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쌓여지고 있는지.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쌓여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험을 통한 지식이 쌓여지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요, 경험으로 아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맛을 보고 나면요, 그 후에는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왜? 먹어봐서 알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먹은 사람한테는요 굳이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 맛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맛보지 않은 사람은요 갈팡질팡해요. 애매모호한 거예요. 아마 이런 맛일 것이다, 이런 맛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신앙을 맛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온몸으로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8절을 다시 보십시오. 다윗이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신앙이 뭐냐면 아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인 신앙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먼저 체험하고 경험하고 믿는 거하고 지식적으로 접근해서 믿는 것은 그 환희한 길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지식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추상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고 요동할 수 있고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직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만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신앙의 추상화입니다.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 추상이 뭐예요? 그냥 성경에 있는 이론에 근거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요, 신학자들 중에서, 교수들 중에서, 신학대 교수들 중에서도 보면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까지 다 능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도 그들이 희한한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역사 지리학 교수들이 있어요. 성경에 대한 모든 역사적인 지리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경험은 없고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욥이라는 사람도요, 지식적인 신앙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욥기 1장을 읽으면요, 욥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보십시오. 10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 10명의 자녀들이 생일잔치하고 돌아왔을 때 혹시 그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지도 모르니까 그 다음날에 한 사람씩 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회개의 제사를 드리게끔 하여. 아주 철저하게 보면요,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보면 신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도 욥이 그런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욥은요, 지식적인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왜? 성경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라고 했기 때문에 그 섬기는 모습대로 살아간 거예요. 이럴 때는 회개해야 되고, 이럴 때는 예배 드려야 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에 드려야 된다는 것을 성경의 지식으로 알아서 그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어요. 그에게 시련과 환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 고난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가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적인 신앙 가지고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서 맛보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맛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첫째로는요, 기도의 맛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정의를 내릴 수 없듯이 기도의 맛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맛을 경험한 사람은요, 기도를 좋아합니다. 기도를 깊이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맛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어떨까요? 5분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아마 교회에서 기도 시간이 최고 싫을 거야. 왜? 또 기도하네. 또 기도하네. 왜? 기도의 맛을 못 봤기 때문에요. 기도 자체가 힘든 거예요. 기도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맛을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도의 중요성을 압니다. 그리고 기도에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 볼까요? 오늘 다윗은요, 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에 그의 모습과 상황은 어떠했느냐?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사울은 누구예요? 다윗의 장인어른이에요. 자기 부인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왜? 백성들이 다윗을 너무 인정해 주니까 그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3,000여 명의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든지 죽이든지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사울왕을 피해서 왕궁에 있다가 이제 피난길을 떠나는 거예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머무를 데가 없어요. 숨을 데가 없어요. 왜? 만약에 다윗을 숨겨주면요, 사울왕한테 그 소식이 들려지면 그 사람도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보면요, 왕한테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어디에 숨을 수가 있겠어요? 이제 숨다 숨을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 이방 나라 블레셋까지 숨어 들어갑니다. 변장을 하고 숨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요, 그를 왕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신하들과 왕이요, 그가 누군 줄 압니까? 다윗인 것을 알아보는 거, 신하들이. 저거 다윗 아니냐? 어떻게 해서 알아볼까요? 여러분, 다윗은 누구예요?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모를 수 있겠습니까? 신하들이 말합니다. 저 분명히 다윗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왕 앞에 지금 서 있어요. 블레셋 왕 앞에 서 있어요. 자기가 다윗이라는 게 발견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죽음을 면치 못하죠. 그러니까 다윗이요, 연기를 합니다. 갑자기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막 침을 흘리기 시작하고요, 쓰러져서 발작을 하기 시작하고, 막 미친 사람 흉내를 막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용맹스러운 다윗의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고요, 미친 척하는 미친 사람 하나가 이 앞에 왕 앞에서 지금 막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스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우리나라 블레셋 땅에도 미친 사람이 많은데 그래, 미친 사람이 없어서 그래, 또 이 미친 사람을 내 앞에 데리고 오냐? 빨리 데리고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다윗의 연기력이 뛰어났죠. 예. 그래서 다윗은요, 그것을 모면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눈치채서 사람들이 그를 죽일 수 있는데, 다윗은요, 그곳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고 흉내를 내고 결국 거기를 피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쓴 시가 바로 오늘 시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4절을 볼까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놓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줄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놓지 않았어요. 그는 항상 기도했어요. 내가 비록 이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여러분,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요, 기도의 응답을 체험한 사람은요,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다윗은 비록 도망자의 삶을 살지만 그가 놓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다윗은 자기 신의 생애 가운데 기도의 맛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6절에 보십시오. 이 곤고한 자가, 자신을 피하는 거,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르짖겠어요? 하나님, 여기서 지금 내가 다윗인 것이 발견이 되면 나는 이 자리에서 죽습니다. 얼마나 미친 척을 하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 그 가슴으로, 그 마음으로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하나님, 저들이 나를 다윗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미친 척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얼마나 속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처했어도 나는 기도했고, 내가 그 환난과 그 어려움과 그 고난에 맞서도 내가 이기고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기도의 맛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소중함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야 돼요. 기도가 부담되고 기도가 힘들고 기도 왜 해야 되나? 아직도 기도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요, 감옥에 갇혔어요. 거의 죽지 않을 만큼 맞았습니다. 캄캄한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죠? 바울과 실라가 온몸이 채찍에 맞았고 쇠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택한 것은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고 병들고 고통스러우면 기도가 나오는가요? 그게 쉽게 나오질 않아요. 너무 몸이 고통스럽고 몸이 너무 힘들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가 안 나와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그렇게 죽을 만큼 맞았는데,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그것도 쇠사슬이 묶여져 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도 그냥 묵상으로 조용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십시오.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듣더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얼마나 크게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그 감옥에 있는 다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숨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하고 그 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기도한다라는 건요,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위력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 형편에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아,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 기도가 나와요.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목사님이니까 하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요, 모든 상황을 떠나서 어떤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그에게 있는 쇠사슬이 다 풀어집니다. 그리고 갇혀있던 감옥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옥에서 나오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우리에게 묶여져 있는 것들이 풀어져요. 기도하면요, 우리에게 닫혀져 있는 것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것을요, 기도하면 풀리고 열리는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은요, 기도에 목숨을 건다니까요. 기도를 갈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국무총리입니다. 부족한 게 뭐 있어요? 왕 다음으로 두 번째 2인자에 서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2인자가 되면 출세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좋은 집에서 좋은 마차를 타고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사는 게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요, 그가 놓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3번씩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 힘들잖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단 10분이라도 기도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이나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기도의 위력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2인자를 감히 누가 뭐 하겠어요?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위치에 성공했어요. 기도 안 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힘있고 위력 있는 게 기도라고 믿는 사람은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기도합니다. 주변에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높은 위치에서 끌어내리려고, 포로된 자가 와갖고 출세하고 성공해서 국무총리가 됐으니 얼마나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러니 그 위를 끌어내리려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를 합니다.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죽었나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도 살아나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데 기도 안 하겠어요? 다니엘?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도 살아나오는 역사를 체험하는데 기도 안 하겠냐고요? 여러분,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체험하는데 기도 안 하겠냐겠냐 말이죠. 여러분,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은요,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맛을 보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을 처음으로 복음화시킨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허스튼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중국 선교를 하다가 본국으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한테 물었어요. 선교사님, 중국은 아직도 미개하고 야만적인 나라인데 그곳에서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이끄셔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간증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 배를 타고 외딴 섬으로 전도하러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요, 목적지는 이 오른쪽인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왼쪽 방향으로 가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쪽은 누가 사냐면 야만족이 살아요. 그 야만족은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냥 죽이는 거를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람에 밀려가지고 야만족이 사는 그쪽으로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허스튼 선교사님은요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우리가 가려가는 목적지는 이쪽인데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방향을 바꿔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이 기도 웃기십니까? 아멘입니까? 웃기세요? 아멘이에요. 아니, 무슨 기도를 방향 바꿔달라고 기도를 해? 에? 아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지 무슨 바람 방향까지도 바꿔. 그 어떤 분입니다. 목사님, 기도할 게 따로 있죠. 그건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저를 감동시키려고 합니다.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예.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기도한다고 방향이 바뀌어질까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방향을 바꿔주시옵소서. 바람의 방향을 바꿔야 내가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쪽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바람이 휘 불더니요 방향을 트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목적지로 방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선교 사역을 감당하려다 보면요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잖아요. 그때마다 필요한 게 뭘까요? 그 상황과 환경을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더 간절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방향까지도 바꿔놓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람의 방향까지도 바꿔놓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면요 체험하면 기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맛을 체험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의 맛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의 맛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다윗은 느꼈어요. 시편 119편 103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서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여러분, 말씀의 맛이 있대. 다윗이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단지요 내 입에서 꿀보다 더 달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들어오는데 꿀보다도 더 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에스겔 3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내 창자에 내 뱃속에 채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먹었더니 그 말씀이 내 입에서 어찌하더라? 달더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도 요한도요 이 맛을 아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사도 요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입에 다는 체험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도 체험을 하고 에스겔도 경험하고 사도 요한도 체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먹으니 꿀처럼 달았더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요 힘을 얻습니다.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요, 영적인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육의 양식을 먹으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몸에 힘이 들어오고요, 근육도 생기고요, 에너지도 폭발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면 우리에게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요, 영적인 에너지가 생겨서 원수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세상과 환경에서 충분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왜 우리가 자주 듣고 읽어야 되는지, 말씀은요 읽을수록 자꾸 그 말씀이 우러나옵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사골 뼈를 끓이면 어떻습니까? 갈수록 오래 삶으면요 하얀 물이 더 생기죠. 진한 물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읽다 보면요 그 깊은 진액의 말씀이 자꾸 나옵니다. 볼 때마다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말씀은요, 요번에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받았는데 요번에는 이런 부분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몇 달 뒤에 다시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서 읽게 됐는데 그날은요 다른 부분으로 깨달음과 은혜가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본문인데도 어느 때는 저번에 봤을 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번에 읽을 때는요 다른 부분으로 하나님이 비춰주셔서 또 깨닫고 알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똑같은 본문인데도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그 전에 체험했던 거하고 또 다르게 이번에는 다른 은혜를 내게 깨닫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번 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은혜 받은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읽다 보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달라지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많이 읽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에 보니까 119편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나이다. 시편의 기자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고 그 말씀이 내가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니 그 말씀을 읽는데 내가 헐떡인다고 그랬어요. 계속 사모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로 있다가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고서 52일 만에 성벽까지 완성을 합니다. 자,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부탁하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그 율법책을 우리에게 읽어주소서. 백성들이요 학사 에스라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성전도 세워졌고 성벽도 완성하고 이제 모든 것들이 자리를 잡혀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학사 에스라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이 성문 앞 광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그 말씀을 읽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여 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다니면서 끌려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어요. 돌아왔지만 성전이 무너졌고요. 제사장들은 다 떠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성벽을 지어서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야 되니까 그 일에 또 힘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완성해 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됐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것, 하나님을 알고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에스라를 초청합니다. 그리고서 율법책을 우리에게 읽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죠? 여호와의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요 이제 성경책을 펴니다. 그리고서 율법책을 낭독하기 시작하는데 새벽부터 시작해서 낭독합니다. 무려 6시간 이상을 낭독을 해요. 그리고 7일 동안 그 일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낭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주는데, 율법책을 읽어주는데 몇 시간요? 새벽부터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6시간 이상을 읽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만 끝낸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그럽니다. 제가 여러분 11시 여러분의 예배 드리러 오셨을 때, 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7시간, 6시간을 성경만 읽는다고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좀 이상해졌어. 아니 무슨 6시간이나 읽어. 여러분 요즘 이 전 세계 목회자들 인기 있는 목사님 1순위가 뭐냐? 설교 20분 하는 목사님이래요. 설교 20분 하는 목사님이 최고 인기 있다. 왜? 아주 짧게 핵심만 잘 전해서 딱 좋다는 거예요. 딱 졸고 잠들기 딱 좋은 시간대 딱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대요. 가장 인기 없는 분이 누구냐? 40분 이상 하는 분. 저 같은 사람. 그래서 저도 39분 30초 요때 끝나요. 40분을 안 넘겨요. 그 소리 듣고. 여러분 영상을 보면 거의 그럴걸요. 왜냐하면 보세요. 6시간을 율법책을 읽어요. 그걸 7일 동안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그런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긴 거예요. 이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선지자들이 와서 말씀을 읽어주고 이야기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갈망합니다. 그래서요, 이 에스라가 말씀을 펴서 율법책을 읽으려고 하면요, 앉아있던 백성들이 다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예의를 갖춰서 6시간을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겠어요. 그런데도 그만큼 갈망이 있어요. 그리고 에스라가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러면요 모든 백성들이 아멘 하면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요 얼굴을 땅에 대고요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또 일어나요. 그러면 또 말씀을 또 듣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러면 아멘 하고 손을 들고 또 엎드려서 땅을 얼굴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일어납니다. 이걸 무려 6시간 이상을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갈망하지 않으면 일이 생길까요? 힘들어요. 여러분 하루에 큐티하기도 힘들잖아요. 그 10분 15분 시간 내는 것도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간구하고 말씀을 갈망한다는 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는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주님은요 마지막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요즘 시대는 좀 안 맞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보세요. 요즘은요 교회 안 나와도요 온라인을 통하여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 설교들 다 들을 수 있어요. 제 설교도 유튜브에 들어가면 우리 집사님이 편집했고 다 올려놔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 다 설교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요 그 수천 개의 설교가 있어도요 하나도 안 봅니다. 심지어 교회까지 안 나오는데도 주일날 예배를 나오지 않는데도 그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설교가 있는데도 안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기 때문에요. 수천의 진미가 차려져 있어도 안 본다는 거예요. 바로 마지막 시대는요. 말씀이 있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추구하고 바라보는 것이 관심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는요. 예배의 맛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맛을 아십니까? 예배의 맛은 깊습니다. 공적인 예배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찬양과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릴 때 이곳에 예배드리는 순간, 이곳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 영혼을 터치해 주시고 내 육체와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게 예배 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찬양 드릴 때 그 은혜를 체험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할 때 그 은혜를 체험합니다. 어떤 분은요, 그냥 앉아서 묵상할 때 체험을 해요. 어떤 분은요, 일찍 와서 앉아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배대로 섰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강력한 것입니다. 최상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도요, 이 예배의 중요성을 압니다. 그래서 1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1절에요, 똑같은 말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다윗은요,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송축이라는 의미는요, 엎드린다, 예배의 뜻과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엎드릴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세상을 갈망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주님 앞에 송축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부의 신앙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세상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장성한 뒤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예배하며 살 수 있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육부 어린 아이들 주일학교 때부터 아이들을요, 세상에 엎드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자들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의 교육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평생 계속 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3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와 함께 여호와는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여러분요, 나와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자가 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예배를 통해서 그의 놀라움을 체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합니다. 신비로운 것들을 경험해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에가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냐미니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적신호가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의 적신호가 뭐냐? 바로 영적 입맛이 줄어드는 거예요. 영적 식욕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도요, 입맛을 잃게 되고 식욕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놔도요, 먹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게 보여도요, 아무리 대단한 음식인 것 같고 아무리 고가의 음식인 것 같아도요, 식욕이 떨어지면요,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입맛을 잃으면요,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식욕이 떨어지면 안 돼요. 영적 입맛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은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날마다 맛보라는 거예요. 그 입맛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성경 말씀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기도를 왜 하고 싶지?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왜? 영적인 입맛을 잃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입맛을 잃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자, 오늘 10절을 다시 볼까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젊은 사자는 얼마나 힘이 좋아요. 그래서 그가 배고프면요, 온 사방을 달려다니면서 먹잇감을 찾아요. 그런데도 젊은 사자는요, 먹잇감을 못 찾고 굶어 죽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무엇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예배하고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 그러면 그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또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뭐예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럽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요, 좋은 것,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강조합니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여호와를 찾고 갈망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시편 23편이 무엇입니까?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예배를 갈망하고 살았더니 그 인생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끔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2022년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자는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끔 만들어주시는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지식적으로만 믿는 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맛보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맛을 보는 것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입니다. 하나님, 이 절을 찾는 자마다, 이 절에 오는 자마다 먼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서 구원의 확신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지 않은 사람은요, 지식으로 믿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저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2022년도에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매일매일, 매주, 매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널리 전파하는 하나님의 산 증인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규정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